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건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인 거예요. 하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전의 특징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것의 특징은 죄로부터 구별됨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이제 믿는 친구들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속한 것이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똑같지만은 그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봤을 때는 완전히 속한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생각 자체가 어느 정도 이상은 공유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생각의 공유, 마음을 나누는 건 역시 어느 수준에 가면은 서로 이제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하겠느냐. 멍에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 대상,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교류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 복음화가 왜 중요하냐? 가족만큼 더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교류되어야 되는 그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족 복음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 우리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마음을 합해서 그 근본적인 것까지 함께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묻는 거예요. 묻는 기도.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런 영성도 성장이 되고 영적으로도 조금 더 성장하면서 주님과 교제함이 깊어집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끊임없이 묻는 거. 근데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다. 들리고 안 들리는 거, 내가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그건 나중 얘기예요. 먼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묻는 습관, 그것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묻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묻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듣고자 하는 습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묻는 거. 묻는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짜장이 나을까요? 짬뽕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짜장 먹는 게 짬뽕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한 거. 저녁 시간 이제 계속 이제 그 큐티, 요즘 나름 좀 잘 되고 있어요. 고3 친구들 큐티 하는데, 야, 우리 옛날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권이가 저녁 시간에 큐티가 기억나는 게 우리에겐 기적이에요. 오, 진짜 그게 기적인 거예요.
밤 시간에 큐티가 기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기적이죠. 네. 큐티 하는 사람만 알 거야, 아마. 이게 왜 기적인지.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한 번 더 돌아보고, 큐티를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는 거면은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4번만 하고 안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올렸어요. 법은 점점 더 보니까 강화될 수밖에 없어. 네? 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때문에 법은 계속 강화되는 거 같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이다. 10년간의 성전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큐티를 통해서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는 거.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더 생각해보고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인생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심이에요.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제 내 안에서의 본성이 올라오게 되고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반응하게 돼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자 하는 거. 주님, 아니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답을 주실 때까지 묻는 거예요. 조금 물어보고 잊어버리고 또 한참 있다 또 물어보고 잊어버리고 이거 하면은 참 묻는 것도 힘들어져요.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는 거. 큐티도 없고 하는 시간만큼은 주님을 더 기억하잖아요. 큐티 통해서 뭐 읽어도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좀 어려웠어요, 말씀이. 어려웠지만은 내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순간만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인정하고 생각하고 내가 성전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죄로부터 구별짓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존재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나는 너희 안에 있어. 그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기도로서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봐주고 계시고 내 안에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내 생각이 그분께 그 생각의 부분을 잘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뭐 하세요? 그냥 핸드폰하고 교제하고 TV랑 교제하고 이 교제 방향을 그렇게 돌려버리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친밀함을 우리가 원하신다. 하나님 갈 데 없어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교제하기 원하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 구별할 것은 구별해 주려는 거예요. 왜? 우리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엉뚱한 데가 있어. 여기 만약에 여기 한 칸 막아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고 여기 노래방 있어. 저 구석에서 한 잔씩 하고 있고 이거나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성전의 개념, 우리가 교회라는 성전 개념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 성전이야. 성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하신 곳의 특징은 죄로부터 구별됨. 너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죄로부터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구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어렸을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잖아요. 한 공동체로서 모여진 온전한 존재. 가족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핵심적인 요소는 서로 원하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돼. 가족 공동체의 특징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점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또 원치 않는 것들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죄로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인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은 큰 의미성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간구했을 때에 그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구별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꾸준히 행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도 계속해서 사단은 그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의 정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 교회도 오면 분위기도 그냥 침침하고 그냥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냥 너저분하게 그러고 있으면은 좀 우울하잖아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우울해가지고 그냥 근심걱정이 떠나지 않고, 그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 이거 못 있겠다. 이사 가시면 어떡해? 내 안에 계신 그분 이사 가시면 어떡해? 사울은 이사 갔잖아요. 이사. 사울 왕한테는 이사 갔어요. 주님이. 난 더 이상 못 있겠다. 가셨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 떠나간 다음에 손을 들어봤자 후회하면 안 돼. 있을 때 잘하자. 내가 존귀한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에 구별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져야 됩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서로 똑같아. 말과 생각과 행동이 똑같으면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존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비하심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가는 이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요즘 설교 말씀드리면서 동일한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간증책 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증의 내용을 들어야지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내가 성전이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분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과 교제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더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세임 얻길 원하오니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비춰주시며 은혜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1천번 제물 드렸으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강건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몸된 저단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께 나갈 때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